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넓은 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러나 그 속엔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론신앙, 군중신앙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과 서론입니다. 말씀 흐름과 기도 흐름과 전도 흐름, 즉 증인의 흐름 속에서 내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가 좀 부족하고 뭔가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치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게 따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돼서 오는 응답이 전도 아닙니까? 그게 증인이거든요. 전도란 증인을 말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를 그냥 전도지 주고 또는 뭐 예수께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만은 전도는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를 구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와 전도자,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따로 있어요. 딱 틀립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찾아지면은 그 한 곳에서 그 한 사람에게 정말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은 한 곳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면 전체가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수가 아니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걸 개인화시키고 또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또 특히 우리 렘넌트 가서 세계화시키는 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말씀 성취의 모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은 강단의 이 흐름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숨겨진 부분이 어떻게 치유되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응답 속에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돼요. 말은 쉬운데 이게 안 쉽죠? 그리고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 받고 그리고 참 맞구나. 그러면서 저 말씀이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게 그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강단 흐름은 늘 그 메시지가 지금 복음, 전도, 선교, 제자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전체가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참 잘 해야 돼요. 생각을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적이란 뭐냐?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알지만은 제가 싫다고 완전 떠나지 않으면은요. 언젠까지 기다리고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오면은 어제 있었던 일 없는 걸 해버려요. 그래야 되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리는 쪽으로 안 살리는 쪽으로. 나도 인간인지라 좀 그래 흔들리는 그럴 때마다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고 하나고 원내스 이루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과거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원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또는 일을 할 때에 현장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또 가다 보면은 갈등이 올 때 있잖아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쏘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 주시고 갈등 주시고 위기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갱신을 하면 돼요. 복음적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서론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오늘 말씀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한마디로 고자질한 그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야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받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죄가 크지 않냐? 그래 이랬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죄가 없냐? 그 말이요. 똑같다. 그러면서 3절은 회개해라. 우리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착하고 이런 게 뭐 남하고 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그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내 멋대로 산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그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사람이 깔려 죽으면 저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제 그 풍속이.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말하십니까? 이게 죄가 큰 줄 아느냐? 5절에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요 구원받았지만은 죄 용서받은 죄인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뜻도 있겠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열심히 살면 뭡니까? 그게 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뭘 의미합니까? 기다림이 기다림.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년이 지난 날에 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당자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면 그때는 찍어버린다는 건 지옥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드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기다리면 내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그런데 늘 기다리시나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저를 보통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좀 갈등이 있는 분들 저하고 얘기 좀 한 분들은 제가 참 기다린다는 거 알 겁니다. 이래도 기다리고 저래도 기다리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에도 기다리고 저런 말에도 기다리고. 왜?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4년을 기다리시다가 복음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십몇 년을 훈련시켜가지고 목회 종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얼마나 많이 저를 힘주고 그랬으면 그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꼬부란 여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이 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체면 치레하고 허례허식하는 사람들아,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 왜 물 먹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라. 뭐 말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이 있고 왜 우리가 안식일이 있냐? 결국 사람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열심히 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못한다 하고 잘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보면 내가 봐야 되는 거 하면 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보고 니는 왜 안 하니? 그게 틀린 거예요. 본인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럼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하고 아직 어린 신자라서 안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아버지가 더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 왜 있느냐? 그래서 교회 누가 들어와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누가 들어와도 편안해야 되고 누가 들어와도 이해해야 되고 하물며 여기 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잔뜩 먹고 와가지고 남 예배드린 저 뒤에서 소변을 봤다. 그래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를 사전에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괜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사단이 틈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그래 안식일이 와서 우리는 뭡니까?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주일날 와서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때로는 여러 말씀이 짐이 되는 말씀 또는 야단 비슷한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야단이 아니요. 갱신하고 더 큰 축복 받으라는 사인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 받아들이는 모든 게 약이요, 모든 게 응답이요, 모든 게 축복인데 이걸 반대로 들으니까 뭐니까 사단이 딱 침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시험이 들어 흔들린다 뭐 해야 됩니까? 아니다 이래 얘기해줘야 되는데 맞아 그치? 오늘 목사님이 조금 약간 이상해졌어 그치? 그래 해버린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저 밖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미친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털령 실수를 했다. 하나님이 저걸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달음 주시는구나. 물론 앞에서 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안 그러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사람인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국민이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이제 예배를 집중해 듣는데 어느 아이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엄마가 그것도 안 보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서 누가 말해요 막 귀신 들린 자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일어가지고 하다는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요. 신경 안 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그가 귀신 들린 자가 그래 예배 드리다가 복음을 깨닫고 완전 바뀌어지면 그 영혼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실족에 만들었냐 그게 죄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게 정서가 유교적인 게 발판이 되어가지고 조금 뭡니까? 율법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리 축복을 받지? 볼 때는 뭐 쏙 훌륭하고 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모르는데 그가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또 겉은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리 열심히 하는데 뭐가 응답이 없지? 이유는 간단히 열심히 하니 그게 외식이요. 알겠어요? 남이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외식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나도 외식이 세요. 있다는 건데 목사는 좀 거짓말을 좀 해야 돼. 거짓말 왜? 밥 안 먹어도 밥 먹었다 그러고 아파도 안 아프다 그러고 이런 건 선의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그럼 안식일에 여러분들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듬어 줘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와 새신자 힘들게 하고 새신자 저기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지. 그죠?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내 불락 반 세상 말로 했다니까요. 왜 어린 신자를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린 신자가 왔는데 잘 몰라. 그런데 그걸 놓고 얼마나 쫑꼴 줬니 멍쪄가지고 그게 싫을 정도만 하다는 가만둡니까? 그거는 여기 저 하민을 와가지고 막 집박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둡니까? 하민 누가 집박는 사람 야단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울었다고 같이 박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신자, 새 신자 여러분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딱 해서 적절하게 떼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하시다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주의 새들이 그 가지 깃들으니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복음 가진 그 사람이 어느 날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가 깃드니까. 복음은 이렇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물을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요즘 젊은 사람도 누룩을 몰라요. 저기 우리 랩런트들 누룩 알아요? 박건아 누룩 알아? 그 앞에 해찬이 누룩 알아? 그 누룩을 몰라요. 누룩이란 뭐냐? 빵을 불풀게 하기 위한 이스트라고 그래요. 좀 누구연 그런 거란 말이요. 그럼 그거는 밀가루에 넣으면 이게 처음에 뽀글뽀글 전체 딱 퍼져가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구원받고 복음 가진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뭡니까? 영향을 주고 전달되어 간다 그 말이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지 돌리기 전도가 아니고 그게 저 사람 보면 뭔가 있어. 어느 날 이미연 자매를 봤더니까요. 어느 날 다 보니까 뭔가 보이는 뭐가 있어. 요즘 조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소만인교회 반주를 하면서 어느 날 몰랐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 보고 얘기해가지고 뭡니까? 나 성경문이 해달라고 그랬지, 그죠? 내가 하루 안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만, 그죠? 내가 시간만 내보자 그랬는데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되지, 그죠? 그 도움이 돼야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도 저 임유한 자매 저 언니처럼 애들 볼 때 저 언니처럼 여자애들 저 누나처럼 이런 사람이요. 렘넌트 교육하는 딱입니다. 아직 그까지 응답이 내가 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애들 불러가지고 저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싹 해주면 이 남자애들 뿅 가.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사명 감당할 날이 오겠지, 그죠? 아멘 해요. 억지로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이 간단 말이요. 영향이 간다. 하물며요, 저 같은 사람도 기능이 있습니까? 하는 게 자랑이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잘하는 거 하나, 성질 들어온 거. 요거 조금 바뀌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최성태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기하잖아요. 요게 전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시다가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 들어가 그 길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집주인이 문 닫은 거지. 그건 뭔 말입니까? 좁은 문은 복음, 진짜 진리를 쫓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오직 그래서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어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가지고 오직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기독교가 추락이 된 거예요. 이때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작은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시작이 500명이 오직 예수 한다고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40만 명 제자들과 쫙 흘러가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이번에 뭡니까? 20차지 WRC가 이런 랩런트가 딱 일어나고요. 지금 30대, 1세대 랩런트들이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쫙 퍼져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언약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제가요, 넓은 길로 갔으면은, 저는 성결교단에 있으면은요, 어느 정도 규모의 큰 교회 다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난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단 떠나고 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해가지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 나 그래, 그쪽 고향교회도 못 가요. 왜? 오지 말라 해가지고. 안수받고 내려가더니 뭐 때문에 왔냐고. 딴 데가 예비드라 그래도 그래도 예배는 다 드렸는데 나오면서 얼마나 속으로 눈물이 나든지 그래도 지금까지 못 가잖아요. 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왜냐? 내가 한마디로 자네를 이렇게 예비 다 켜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걸로 가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바른 복음 전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또 전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갔습니다. 이러니까 여긴 전도 안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그런데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부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요즘 뭡니까? 제자가 어제도요, 저 청소년 우리 요 초등부 부장 변희령 사모님이 내한테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총신에서 영어가 최고 대표라며. 영어를 그렇게 하면 영성 이런 게 하더라고. 영어가 있는 그죠? 목사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와가지고 어느 날 초청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저 영어 등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고 칭찬 좀 해주래요.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영어도 기분 좋지, 그지? 예. 네. 그 좀 차세대 선교사 아니에요? 차세대 목회자 나오고 어린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 가면 내가 또 그냥 갑니까? 우리 재정부장 어디서 그죠? 그냥 갑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뭡니까? 우리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제자화 돼가고 세계화 돼가고 이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1, 36절에 뭡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도 결국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바른 복음 전하면 당연히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관계없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니 왜 그런 먼저는 나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죽어서 기기 때문에 다 기다려라.
먼저 신앙을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천히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의치 말고 같이 원나가스가 되어서 기다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은 좀 속성갑니다. 내가 속성가고 또 늦게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나지 왜 저러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저 사람 빨리 자라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우리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두 번째, 전도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62가지잖아요. 62가지를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누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게 21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나를 찾아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뭐가 깨달아졌냐? 갈보리산 언약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면 되고 갈보리산 언약이 무슨 말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뭡니까? 단 1분도 제대로 살 소망이 없고 바로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사단의 종입니다. 이걸 얼마나 깨닫고 여기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먹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이 많은데 저걸 어떡하지?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천명이 깨달아지고 나를 불렀구나. 사명 감당이 되겠구나. 그런데 일심해야 되고 오직 해야 되고 24시 해야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인이 탁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앞에 선 사람일수록 해야 돼요. 이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응답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감람산 언약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부르셔서 미션을 줬냐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이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거 하라고 하는 날 불렀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그래 여기에 내가 전을 드리겠다. 전심.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일세의 응답이 딱 와요. 유일세의 응답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나는요 영어가 어릴 때에 영어 아빠도 오늘 우리 박사님 나오시는데 마침 또 일부러 박사님 왔다 영어 칭찬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어가 어릴 때 유치부 이런 수련회 가고 이러면 꼭 뭐라면 하나 받아가지고 그죠?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 암송을 하고 그래. 저놈이 어떻게 크겠네. 내 속으로 좀 유심인지 보고 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저게 영성이 있고 또 공부도 뭐냐 공부도 곧잘하지요. 운동은 영역, 기력, 체력. 저놈은 나중에 경제력. 저놈은 나중에 인력 제자 붙겠구나. 제자가 되고 딱 나오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근데 여러분 랩런트들요 영역, 지력, 체력 이거부터 준비해야 나머지 두 개가 와요. 영역 뭡니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력 뭡니까? 공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공부는 영어 수학 잘하는 게 공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한 열흘 아파 보니까요. 날씨는 더운데 다 귀찮아. 죽을 끓이라는 죽을 기어 먹고 싶지가 않아요. 물만 갖다 놓고 꼴딱꼴딱 먹어.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잘 돼서 3kg 줬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주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릴 때에 운동하는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운동. 집에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렘드스 오면은 운동기구 2개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고 러닝머신이 있어요. 가정용 있거든요. 둘술 와가지고 너 30분 걸어 돌려. 운동입니다. 한 번으로 체험해 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바깥 체인지 30분. 30분 하기 어려워요. 그게. 내가 해보니까 뛰어보니까요. 이제는 2분도 못 뛰어가지고 헷갈리겠더라고. 내가 달리기를 좀 했거든요. 이제 나이는 못 쓰겠구나. 그래 걷기만 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영역, 렘넌트는 뭐 있다고? 우리 렘넌트는 영역, 지력, 체력. 그 나중에 경제력, 인력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마가다락방에 필요하냐?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간단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 뭐냐? 복음이죠. 그리고 지속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지속하는 게 답입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래 되면 뭐가 뭡니까? 재창조를 다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그 감난산에 25는 하나의 역사죠. 똑같이 역사가 오면 영원히 증인으로 설 바울 같은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래야 뭡니까?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요. 두 번째,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 인도받는 9가지 형통의 비밀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요, 깊이, 넓이, 높이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죠? 전문성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깊이 있게 하고 넓게 하고 좀 이게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해도 못하고 저걸 해도 못하고 이걸 해도 대충 저걸 해도 그러면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느냐거든요. 여기 걸뜩 저기 걸뜩.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12가지 제주 가서는 뭐 한다고요? 바꿔본다 그랬어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 좋아하는 게 달인입니다. 달인. 그 달인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으면 그죠? 배울 거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위아래 옆을 봐야 돼요. 아, 위도 보고 뭐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회사에 또는 사회생활할 때 윗사람도 바라보고 아랫사람도 바라보고 옆에 사람 보고 이걸 균형이 가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위도 몰라보고 옆도 몰라보고 아래도 몰라보고 독불장군을 지멋대로 그거 뭡니까? 그거는 안 돼요. 큰 성공을 못합니다. 그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오늘은요, 과거의 결과물이 오늘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와요. 그럼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낼 걸 계획하고 5년 앞에 미래를 땡겨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 갖고 온다가 내가 7년 얼마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7년 앞을 내다보고 은퇴할 시점 이와 같은 그림이 내한테 있어요. 그 안에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일찍 안 죽으면은 난 은퇴하고 바로 죽기를 원하는데 안 죽으면은 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막연히 노인 돼가지고 요양원에 가 있으면 그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니까 그 이후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해서 살려주신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라니까요. 내가 어느 분 보고 얘기했어요. 그죠? 5년 앞을 보고 설계하라고. 설계하세요. 그걸 그냥 내가 그린 거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이제 찾는 거죠. 앞에 나를 찾으면 나의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죠? 아, 내가 정말로 멸망받을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말하면 구원받았구나. 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 구원에 감사죠. 그 다음에 말씀을 흐름을 보고 따라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가 치유되냐? 중독, 집착 이런 게 치유되어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 분열, 어떤 친구 보니까 잠시 5분 동안 책상에 앉지를 못해요. 그 분열 증세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하기 집착해 있어요. 이 정신문제 똑같아요. 거기다가 중독 현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우리가 게임을 학생들이 그리고 게임을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에게 질타받을 정도로 한다. 그건 중독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알코올 중독까지 한 알코올 집착 증세가 있었어요. 의존증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올 때에 집에 있는데 소주를 안 먹으면은 집에 가기가 싫어. 먹다 지나면은 새벽에 들어가. 그리고 비몽사몽간에도 출근해요. 어제는 숙취에 가서 한낮에 자. 그래서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는데 왜 그러냐? 나중에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딱 믿고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보다 누가 더 좋아요? 예수님 하잖아요. 끊어지더라니까. 담배보다 누가 더 좋아요? 좋잖아요. 끊어지더라니까. 나는 억지로 끊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 잔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있잖아요. 그죠? 어쩌다 먹을 수 있지. 먹는 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심하다, 아내가 볼 때 심하다, 남편이 볼 때 심하다, 자기는 심하다 할 정도라면은 그거는 집착 아니면 중독 아니면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뭡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가 그다음 이 비밀이 술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보다 더 좋으면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도 내가 이종 사촌 동생이 오더니 형 진짜 술 안 먹어 그러더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래 CEO가 말하는데 걔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옛날에 지가 나한테 고생 많이 했거든. 한 살 먹어 형이라고 얼마나 끌고 돌아면서 고생을 시켜놨는지. 또 착해가지고 말도 잘 들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도면은 끝난다니까요. 오직 그리도 되시길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니까 응답변화 다 오잖아요. 그러면 오니까 앞으로 내가 미래 이리 살아야 되겠네. 딱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오늘이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없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내가 미래가 보이니까 뭡니까? 다 정리하고 직장 생활 30대 후반에 스톱하고 공부하겠다고 들이댐비면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한 6, 7년 해야 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6, 7년 해도 생계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10년 내지 15년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도전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정상화 시켜주더라고요. 2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91년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2010년도 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정상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좀 사는 것 같은 삶이 되더라고요. 20년 뭐죠? 훈련이요. 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빨리 응답받으러 가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성공의 로드맵 7가지가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어른들은 그걸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 토라, 세마를 통해 지성을 키우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 뭡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위인들을 놓고서는 위인전을 읽어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위인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성태 목사가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이 저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되겠다가 아니고 최성태 목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찾아내야 돼요. 아멘? 조금 틀린다 방향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키면서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성을 가졌어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사연을 하다 보니 주일 예배 드린 거지 매일매일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늘 말씀을 들은 오늘 강단 말씀 이 일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의식을 했잖아요. 전문성을 벌써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저 렘넌트들에게 딱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해요. 저번에 내가 청소년 교목과정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내 바른 말을 좀 하거든요. 노인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랬어요. 나도 노인이니까 비슷하지만 정말 애들한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진짜 간증자 불러라. 이게 왜 그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 간증자 불러 애들한테 모델로 보여야 돼요. 메시지 요즘 다 듣고 아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당 전략을 썼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회성인데 우리 유일성이죠. 유일성. 그 다음에 로치란 말이요. 이게 시대성인데 우리 재창조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요즘 나온 메시지의 핵심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20가지 전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어느 합숙 속에 들어가 있죠. 집중 전도 시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중자 훈련 속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응답 가지고 전도자의 62가지 신앙생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7현장을 살려야 돼요. 7현장 한 명.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나의 현장 7현장이 어느 현장인가? 그건 전도 복지가 있고 NGO 복지가 있고 그리고 미자립 복지가 있고 다문화 복지가 있고 그렇죠? 난민, 탈북자 복지가 있고 엘리트 복지가 있고 문화 복지가 있고 이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 우리 여기 이미연 자매 같은 경우는 문화잖아요, 그죠?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 어설프게 해도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김보아 개그맨이 얼마 전에 예수 믿고 회심했더라고요. 김보아 알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육을 누가 하냐? 저 사람이 박용영 목사가 하는 모이더라고요. 목사를 하는데 왔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나이에 그래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굉장히 고한 사람이 영향 많이 가잖아요. 어느 누구 PD 따라왔다가 예수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뒤바뀌어 놔야 돼요. 내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보니까요.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만나요. 만나는 걸 끝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하든 간에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을 뒤바꿔 놔야 돼요. 한 명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 복지는 뭐냐면 복지 받는 사람이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살리는 걸 말해요. NGO 복지는 요즘 이제 NGO는 어떤 후진국 이런 거에 봉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무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이 무능을 뛰어넘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걸 말해요. 미자립이란 뭡니까? 미자립이란 자기의 기본이 안 되어가지고 홀로 설 수 없는 게 미자립이에요. 그럼 미자립을 특징은 기초와 기본을 바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른인데도 어른아이가 되면 곤란합니다.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은 어른인데 애들 수준이 나가잖아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민족은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이잖아요. 이제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보다 저기 필리핀 사람이 쌩 지나가고 베트남 사람이 쌩 지나가고 저기 카자흐스탄 사람이 쌩 지나가고 막 그래요. 이들에게 복음, 이들을 살리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를 개개인하면 그 사람들이 약간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또 아니죠. 난민.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에서 난민이 지금 유럽 쪽으로 흩어갑니까? 우리나라가 탈북자. 이런 분들이 잘못된 지식이 있다 보니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거를 이거를 살리는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되어져요. 제가 들리는 우리 단체 있잖아요. 들어보면은요. 그 어려운 길을 와가지고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나만의 삶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고통이 많아요. 요 밑에 내가 밥을 먹다가 이래 말썽이 이상해가지고 혹시 교포요? 그러니까 아니요.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년, 5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가다가 잘 몰라가지고 안 나간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밥 먹으러 갔으니까. 그런 사람 도우는 사람 있어요. 저기 5단지가 많잖아요. 거기 왜 관심 안 갔습니까?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미용 한번 해주고 싹 해가지고 그 중에 10명 하면 1명 나와요. 100명 하면 10명 나와요. 그러니까 1명 해놓고 안 되니까 에이 안 돼 나는. 2명 해놓고 에이 안 돼. 10번째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9번째 하고서는 안 해버리면 꽝이지. 하나님은 10번 할 걸 기다리는데 9번 하고 안 해. 8번 하고 안 해. 지속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뭡니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난민들은요, 광야근성이에요. 막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트들요. 엘리트는요, 복음 모르면 반드시 영적 문제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 지식인이라도 얘기를 안 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 문제, 고통받는 게 있어요.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요. 지금 여기 교수들 중에 절반가량은 좀 심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집에서 나오는데 집에 가면 딴방이요. 겉으로는 부부요. 왜?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부부요. 속으로는 뭡니까? 부부 아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일 때문에 홀랑 바쁜 건 모르지만은, 또 나이가 들어 그런 건 모르지만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체면이 깎이면 교수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따로 국밥, 밖에 나가서는 그냥 눈치 보고, 김정인의 리서치처럼. 잘 뭔 말인지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이 뭔가를 찾으시고, 그렇다면 결론, 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DNA를 갖춰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방법이 갈라디아 2장 10절, 날마다 십자가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훈련을 시키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얘기 다 못하는 게 훈련을 다 시켜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갖다 개인화라 그래, 개인화. 그리고 뭡니까? 이 내가 영혼이 살아요. 오늘을 살려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뭐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절, 11절, 12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성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 선교하고. 그렇죠? 이 현장에서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일을 살려가면은 오직 성인에게 하시면 딱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 20절이요. 제자 세워요, 제자. 렘넌트 제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 운동으로 세계화시키는 이절 세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복음화되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을 제자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이따가 페퍼 요약된 금방 나갈 테니까 점심 식사 동안에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자꾸 계속 읽으면서 언약으로 담기는 부분이 있어요. 딱 담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시간표는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안 담으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담으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되가 먼저 되기도 하는데 담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DNA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이 오늘 말씀드린 소망이 전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62가지 전도의 삶이 그대로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